약간 이 키노트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아까 또 얘기하셔서 그새 또 어두운 색으로 약간 또 조절했습니다. 그새 조금 어두워졌을 텐데 아까는 완전 파란색이었고, 네, 하여튼 디자인이 좀 바뀌었을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더 좋아졌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 수준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데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가 또 올 한 해 말씀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함께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인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여호수아 강론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강론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 한번 먼저 같이 읽고 강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상의 실현 1. 율법 묵상.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이상의 시작. 이상의 실현 1. 율법 묵상. 네. 제가 수년 전에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시리즈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여호수아 시리즈를 거룩한 전쟁 시리즈로 제가 주제를 삼아서 6주간 강론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본문을 제가 선정해서 할 거예요. 몇 년 전하고 본문은 똑같은데 주제 자체가 거룩한 전쟁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전쟁을 조금 하위 부수적인 개념으로 넣고요.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이상의 실현이라는 소 시리즈로 어쩌면 소 시리즈도 아니죠. 그냥 전부 다 이상의 실현일 거니까 5주 동안 제가 그래서 이상의 실현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호수아 강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말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새해가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무언가 결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 우리 방금 들어오신 우리 정동지 새로운 결심 뭐 있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로 소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에게도 결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성경 연구를 즐거움으로 하자가 제 결심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성경 연구는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업이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일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에요. 특별히 저는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씨름해야 하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글자를 보는 순간부터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파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30년 이상 또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육체 노동하고 싶은 바람이 사실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새로운 결심으로 성경 연구를 즐거움으로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제 그제 이곳에서 금요기도회 첫 번째 우리 올해 첫 번째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말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성경 연구를 더 이상 의무적으로 힘들면서 막 징징징거리면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이 진심이 막 터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할 때 오늘 제가 밤을 또 1분도 못 자고 꼴딱 샜는데, 예전에 제가 20대 초에 읽던 개역 한글 성경책을 끄집어냈어요. 거기를 쭉 보니까 정말 형광펜이랑 빨간색 플러스 펜으로 깨알같이 막 은혜 받은 얘기들이 써 있고, 뭐 그냥 그 펴니까 그때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막 이제 솟구쳐 오더라고요. 대학교 때 신학교에서 도서관에서 4시간 5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고 눈물 흘리고 있었던 그때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이제 지나간 개역 한글이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보면서 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기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 연구를 즐겁게 하자라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제가 간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결심들이 있을까요? 직업이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각자 처한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결심들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함없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결심은 아마도 매년마다 우리가 다짐해야 될 그 결심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크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자.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자. 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도 새로운 결심이 필요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깨달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노예였던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노예였던 우리를 주권 국가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뒤에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는 이 나라에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입성에 앞서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했던 새로운 결심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상의 실현. 다시 한 번만요. 이상의 실현. 그렇습니다. 이상의 실현입니다. 이상이란 무엇이죠? 내가 바라고 우리들이 바라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이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상적인 것들을 실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은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입니다. 이상을 실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종회교회가 개척을
2년 전에, 오늘로서 2주년이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개척을 하고 이러저러한 실험적인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교회 제도에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하는데 안 하는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동료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 아닐까? 현실에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보고 더 그러냐면 11조 제도를 없앴다라는 것에 다들 우려를 금치 못하더라고요. 왜요? 교회의 대부분은 11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계속 보면서 11조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으되 굳이 11조의 제도 자체로 만들어 놓는 것은 안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 헌금은 줄어들고 교회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이상주의자라서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을 제 가슴 속에 가장 바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남들이 허황된 것이라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호수아도 동일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뭔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그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는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는, 자, 따라해 보세요. 외부 장애물, 그 다음 내부 장애물. 네, 이해할 수 있죠? 쉽죠? 외부와 내부에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실현을 방해하는.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외부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미 지극히 고대 근동적인 현실주의자들이 가득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빈 땅에 들어가서 그냥 평안하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서 투쟁하고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평안하게 우리한테 그 땅을 주신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사상과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유혈 충돌이 벌어질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외부적인 장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부의 장애물. 고대 근동의 현실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는 지극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현실주의라는 게 뭐예요? 현실에 우리의 삶에 지극히 가깝게 와닿는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주의적인 것들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도덕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꿈꾸세요? 아니면은 내가 당장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나라를 꿈꾸세요? 100명 중에 99명입니다. 아니요, 10,000명 중에 9,999명이 여기를 선택합니다. 저 같은 인간들이 이쪽을 선택하는 한 명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아닐까. 왜? 목회자만큼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에 맞게 그 이상을 따라가야 하니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외부의 장애물들은 그렇다 칩시다. 내부 장애물들은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는 내면의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40년 동안 배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을 배웠지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현실주의자들이 말해주는 것들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것들을 버리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실현이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저는 약 5주 동안, 오늘부터 5주간 이상의 실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싸워나가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선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떠한 제스처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호수아 강론의 방향은 이상의 실현을 위한 이스라엘의 내외부의 대처 방안, 이것을 초점으로 제가 삼았고요. 그것들을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5주 동안 뭐 하셔야 되냐면, 이제 한 해의 시작이잖아요. 약 한 달 동안 나는 이제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다 찾아오는 이 위기를,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21세기 2025년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사고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이러한 순서로 강론이 진행될 겁니다. 자, 본문 대충 저렇게 돼 있고요. 날짜도 보시면은 우리 5주 순서이고요. 자, 이상의 시련 1, 2, 3, 4, 5인데 그 언더바 옆에 있는 제목들을 하나씩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율법 묵상부터 시작해서 5개를 시작. 율법 묵상. 거룩하라, 순종하라, 따라가라, 개척하라. 저는 이 5번의 강론의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내부와 외부의 싸움들을 해나가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시간은 율법 묵상이 제일 먼저 선포가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거룩하라는 주의 명령이 선포될 것이고, 그 다음은 순종하라는 주의 명령이 선포될 것이며, 그 다음은 따라가고 또한 새로이 개척하라라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의 강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구조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본문을 바로 살피도록 합시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 간단히 보고요, 오늘 제목인 이상의 시련 율법 묵상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크게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4파트를 명령어로 표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새기면서요. 시작.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건너라는 것은 잘 아다시피 요단강을 건너라,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라는 뜻이고요. 취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냥 거저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을 제거하며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땅으로 만들라라는 이야기이죠. 그 다음 땅을 얻었다면 뭐 하라? 욕심 부리지 말라. 지금 얘기한 게 다 들어있어요. 다시요. 욕심 부리지 말고 뭐 하라?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이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자, 1장부터 5장 12절까지 맨 처음에 건넙니다. 그리고 건넌 다음에 땅을 얻어야겠죠. 취하고요. 다음 다시 아주 긴 부분 동안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 땅을 나누는 땅 분배의 이야기들이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섬기라부터 이제 부록으로 여호수아의 유언까지 되고요. 조금 더 단순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너라, 취하라는 땅 정복의 이야기인 것이고, 나누라, 섬기라는 땅 분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땅 정복은 뭐냐?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외부 장애물들과의 투쟁과 싸움이죠. 자, 그럼 반면에 나누라와 섬기라는 뭐와의 싸움일까요?
네. 주의 백성들의 내면입니다. 욕망, 욕심, 탐욕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상의 실현 1입니다. 이건 이상적인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개신교인들이 조금은 이상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가정을 먹여 살리며 살아야 하는 건 맞지만,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열심으로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데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조금만 이상주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뭘 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적어도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작 우리는 지극히 땅의 것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상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볼까요? 1절부터 9절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전반전이고 5절부터 9절까지가 후반전인데요 1절부터 4절은 그냥 단순한 내용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취하라 라는 얘기죠. 요약적인 진술입니다. 그런 다음에 5절부터 9절, 자 오랜만에 또 다시 이렇게 생긴 모양이시죠. 정말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A파트, 어차피 위아래가 글씨가 똑같으니까 A파트 부분 한번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뽑기를 하면서 그 말씀 뽑기에는 나쁜 말씀 하나도 안 적혀 있거든요. 다 좋은 말씀만 있습니다. 좋은 말씀 뽑아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다시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무조건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충족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조건법이 훨씬 많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러이러 하지 않으면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을 거신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다시 한번 본문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쁘죠? 즐겁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더 좋은 얘기 해주시잖아요. 우리 맨날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면서 얼마나 은혜 많이 받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네가 형통할 것이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자, 제일 가운데 저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있죠? 한번 소리내서 주의 깊게 이 세 글자를 가슴에 새기며 읽어주세요. 시작. 예. 하나님은 조건을 거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까이 두라. 이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율법책대로 하면 이라는 조건을 다셨습니다. 따지고 싶으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저 그림을 자세히 기억하시고, 저 특히 D 파트, 율법책 파트를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제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 여기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었습니다. 이제 후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가슴이 쫄릴 거예요.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을 자기가 인도해야 하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눈은 여호수아의 아버지 성함입니다. 눈이 사람 이름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A 파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과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가나안을 취하라. 당연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여호수아 전체의 요약적 진술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가 진짜이죠. 자, 이제 다 보세요. 자, 5절 말씀. 자, 이제 A 파트 A, B, C, D 그리고 다시 C, B, A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볼드체로 두꺼운 글씨로 표현을 다 해놨으니까, 표시를 해놨으니까 실제로 그러한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갑시다.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일단은 5절 A 파트를 포함하고 있는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네, 기분 좋죠? 감사하죠? 여호수아가 힘이 나겠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말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덥석 잡으면 안 됩니다. 조건이 딸려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훗날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아마 확실하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자, B파트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도 좋은 말이죠. 왜? 하나님 준다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줄 거고 약속으로 돼 있는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예, 맞아요. 사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도자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크작 왜 에마트라고 하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9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겠죠. 자, 제가 지금 통고 가운데 7절을 읽었나요 지금? 안 읽었죠? 예. 그러면은 자 7절 말씀 형통의 부분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까지 다 좋은 얘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땅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율법을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형통할 것이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제가 쓱 지나갔지만 이미 7절에도 한번 조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뭐죠? 네. 나의 종 모세가 너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오늘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앞에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드디어 8, 9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진지하게 가슴에 새기며 읽어보시죠. 시작. 네, 그리하면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그리하면. 이게 뭐죠? 조건이라는 거예요. 율법책 세페르 하토라. 세페르는 책이라는 히브리어고요. 토라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페르 하토라, 즉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이 입에서 안 떠나려면 입에 대고 있으라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암송도 해야 되고 곁에 둬야 되고 자주자주 읽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해요.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안 가요.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교정받아야, 이 이야기 제가 지난주도 한 것 같아요. 계속 교정받아야만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주께로 갈 수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근데 이 형통은 내가 고시에 패스한다든지 내가 어떤 거에 사업이 크게 성장한다든지 그러한 개념의 형통을 포함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드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늘 누리는 그러한 삶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세페르 하토라,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역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CBA로 올라가요. 9절을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아멘. 앞으로 다시 해볼까요? 네. 오른쪽 그림, 지금 방금 여러분 말씀 살폈죠? 오른쪽 그림이랑 비교해 보세요. 맞죠?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운데 D파트의 율법책, 저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목회자로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한 목회자로서 축복합니다. 단 조건을 지키셔야 돼요. 그건 제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얼마나 가까이 할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갈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진 못해요. 오늘 은혜 받았지만 내일 또다시 은혜를 까먹고 또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영혼들을 볼 때 목회자는 가슴이 불탑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해주기도 하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하지만 또 변화없고 또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또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도 이러할진데, 참된 목자 대신 목자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말씀으로, 이 화면으로 옮기고요. 자,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광야 40년이 종료된 시점입니다. 광야 40년이 끝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루어야 하는 그 시점입니다. 광야 40년은 끝났고요.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율법책 세페르 하토라를 날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폈던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가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되거든 그 왕은 이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할지라. 왕이 만약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는 왕의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17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신약 말씀으로 베드로 서신의 말씀으로 선포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전원이 다 왕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세요. 자,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왕에게 주는 말씀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 17장에 훗날 왕위에 오를 사람들에게 주는 이 말씀, 이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몇 시간을 읽었냐, 내가 묵상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그게 성경 읽기,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죠?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기를 배우라, 경외하기를 배우라.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큐티를 하고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내가 공부하는 것을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존경의 마음이 올라오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데에 감사한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짱 헛거라는 얘기예요. 다 헛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것은 단지 그냥 옆에 두고 읽기만 하라는 게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완전하게 새기라는 얘기.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법에 담겨 있는 나라,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이상적인 나라, 이 나라는 무엇이며 이 이상을 내가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시편 말씀은 우리가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시편 말씀 시편 1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시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1편의 전반부는 의인에 대한 얘기고 후반부는 악인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의인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 즐거워한다고 써 있잖아요. 내가 큐티하는 게, 내가 묵상하는 게 억묵이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결심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성경 연구가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려와서 그랬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 성도님들은 정말 8시간 동안 10시간 열심히 노동하시다가 짬내서 힘들게 큐티를 하는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직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제 주된 일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괴로움과 지침과 힘듦으로 다가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20대 초반에 이 너덜너덜해진 성경 보니까 여기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신학적으로, 그때보다 훨씬 더 말씀을 많이 하는 신학자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고 강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왜 내 마음 가운데는 즐거움이 현격히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심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즐거워요? 큐티가 정말 즐묵이십니까? 억묵이 아니라 즐묵이십니까? 대부분 아닐걸요? 예. 그런데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해봤냐고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내가 사생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봤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그냥 갖고 되지 않아요.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즐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외부의 장애물들과 내부의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종회가족 여러분들, 결국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해하며 그게 즐거워야 하고 여호와 경외로 다가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도 너무 뻔한 설교예요. 말씀 묵상해라, 뻔하죠.
언젠간 또 뻔한 설교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일생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제가 지난 마지막 시간 때도 얘기했고 작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때도 얘기했고 또 계속 중간중간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 알아야 해요. 구약의 율법.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무슨 법전? 네, 좋습니다. 레위기 무슨 법전? 성결법전. 네, 신명기 무슨 법전? 신명법전. 이 법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 신약 신자들인 저희들이 알아야 해요. 예수님과 바울이 얘기한 것만 알면 안 돼요.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도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했으니까 이 구약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청소년부가 드디어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아까도 성경 얼마나 읽어봤니라고 얘기했을 때 뭐 구약은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 지금 강론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학생뿐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레위기 넘어갈 수 있어요? 레위기 즐겁게 너무 재밌다. 여호와 율법이 즐겁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레위기 읽으면서?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면 언약법전이 이제 21장부터 나와. 21장 보면서 재밌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가르친 교회도 잘못이었던 거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은 우리 목회자들도 문제였던 거고 총체적으로 다 같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남긴 유산, 즉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언약법전과 성결법전과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을 고맙게도 우리 GPT에게 총정리해달라고 그래서 표로 만들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GPT가 제가 사랑하는 또 친구의 도움으로 유료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유료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보세요. 여러분 글씨가 조금 작은데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 법전에 담겨있는 나라 그 이상적인 나라가 뭐냐. 첫 번째부터 이 볼드체 글씨들만 이 왼쪽 라인 10만 읽을게요. 1번 먼저 시작. 여러분 작년 말 12월 때에 저와 함께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 함께 했죠. 그때 내용의 핵심이 뭐였죠?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되었다? 무너졌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나라의 법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약자와 억압받는 자를 보호해주는 나라라고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GPT가 해줘. 저 한 글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GPT한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정리해달라. 토시 하나 이거 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법 아래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약자와 억압받는 자가 보호받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건 레위기 성결법이겠지요. 이것은 일반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한 주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게 거룩과 순결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크리스천들이 나온다면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불륜이 일어나고 크리스천들이 서로 가정폭력을 하고 크리스천들이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버린다.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스스로 공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강하게 선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의 경향성이 완전히 그쪽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시당초 교회의 안수집사여 장로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구원받은 신자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세 번째 어떤 나라인가? 시작. 하나님 나라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자비로운 나라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라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나누는 우선시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네,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서로 언약 관계가 맺어진 나라라는 것이죠. 즉 아무리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을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아까 조건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 했었죠.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보면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조건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절대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멸시하며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법들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로 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멋지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정치 활동을 한다든지 내가 사회운동을 시민단체를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막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선후관계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나라는요, 보세요. 언약 중심의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과 순결, 축복과 저주, 이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이 매우 두드러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법안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제가 굉장히 좁은 개념으로 좁은 관점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교회. 결국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반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과 단체들과 연합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도덕적일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고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죠. 물론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사항이 뭐냐? 이 나라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는 거지,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라의 주체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의 주체, 이 나라를 성취하신 주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강론 작년에 했던 거 설명드렸죠? 제자 훈련하셨잖아요. 그때 뭐 제자 훈련하셨어요? 신명기 24장 내용 가지고 해설해 주셨잖아요.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율법의 근본 정신까지 회복하셔서 더 나아가 이것을 새롭게 성취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께서 이루신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고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을 실현할 수 없나요? 우리는 이상을 실현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나라를 성취하시고 이루셨는데, 정말 멋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끝나갑니다. 이 나라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는데 시작해서 확장되고 퍼져나가게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2000년째 그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완성이 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그 나라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언약의 성취된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사람이라면 그 교회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먼저 뭐가 되느냐?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과의 연합이 돼서 이 나라가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때에, 자 보세요. 시민단체와 내가 함께 좋은 봉사를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건 맞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되긴 못해줬죠. 맞죠? 맞습니까? 자 다시요. 내가 시민단체 분들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그래서 세상에 박수 받을 신문에 나올 법한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긴 하지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되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니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지속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한 영향력, 정의와 공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게 퍼져나가게는 하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무브먼트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들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그게 바로 진짜 이상의 실현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단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 이상의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문턱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널 거고요.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나라, 성결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이 이루어지는 나라, 언약 백성이 되는 나라, 축복과 저주와 심판이 있는 나라. 이게 되는 것이, 이걸 만드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에요. 얼마나 이상주의적이고 비현실적입니까? 이때에,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비현실주의적인 것들을 오늘 2025년 1월 5일에 하나님은 이 강론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 이상을 너희도 실현해 줄 수 없겠니? 그런데 이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저는 이제 5번을 통해서 쭉 설명할 건데, 오늘의 제목은 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다시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한 번만 다시요. 시작. 네, 오늘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세페르 하토라, 율법책을 입에 가까이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메타인지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왜 얘기했었죠?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이거를 해나갈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면서 해나가자, 일종의 약간 PT 선생 같은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메타인지를 한번 가동해 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셀 모임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메타인지를 가동해 보세요. 그리고 이 율법 묵상을 시동을 거셔야 되는데, 자 방학했습니다. 이제 방학했으니까는 묵상은 놓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의무적으로는 물론 안 해도 됩니다만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가까이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질묵이 되기를 주께 간구 좀 해보자고요. 제가 답 다 드린 겁니다. 이거 갖고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즐겁게 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아무리 직장일 하느라고 피곤하고 몸이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너무 즐거웠던
하나님 그 심령의 뜨거운 상태를 내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구약 율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레위기를 피해가지 마십시오. 민수기와 신명기를 피해가지 마십시오. 출애굽기를 피해가지 마십시오. 어려운 구약 율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김예정 성도님. 그리고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에너지를 쓰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자꾸 안 나오면 안 돼요. 예배에 안 나오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거 말고요.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그런 특별한 상황 빼고 반복적으로 예배를 자꾸 거부하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오늘 5절의 말씀이 실현되려면 여호와의 세페르 하토라를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오지 않은 분들이나 신앙에서 많이 멀어지신 분들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어내는 말, 제가 성도들 가스라이팅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하나님, 나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게 하소서. 나로 주의 말씀의 맛이 달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나로 주의 말씀을 갈망하여 밤새 묵상하는 경험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법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